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3면에 있는 다니엘 6장 10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특세 노트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펼쳐보시면 한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특세 만화 컷이 있죠? 한번 보셔요. 제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거 보세요. 보시면 만화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때로는 우리들이 잠이 들어 깨어 있지 못하지만 피곤해서 정신을 못 차릴 때에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그런 만화 컷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못한다, 역시 난 안 돼, 이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힘주셔서 우리가 모든 주신 삶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이거 다 찍으셨죠? 이거 오늘 저녁에 가져오시면 요까지 절치해서 내시면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 특세 노트에 보면 저처럼 이렇게 번호가 있습니다. 저녁에 이 번호를 추첨하여 또 좋은 선물을 주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여러분 성경 특세맞이 성경 퍼즐 이렇게 있습니다. 요것도 내시면 요것도 오늘 추첨해서 선물 드립니다. 모든 선물은 언제 주냐? 저녁에 줍니다. 이 말은 저녁까지 하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잊지 마시고 오늘 저녁까지 꼭 오시고, 오늘은 우리 다윗과 요나단 전태식 목사님 모시고 귀한 찬양 집회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한 10시 한 반쯤에 마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새벽 아침마다 나오셨는데 오늘 저녁까지 꼭 함께 나오셔서 그렇게 귀한 은혜로서 이 가을의 특세를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은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맛있는 갈비탕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5분이면 드시고 갈 수 있습니다. 드시고 가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5분이면 한 그릇 드시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 드시고 가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녁은 특별 금요 성령 집회로 특세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꼭 함께 귀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참석하셔서 가을의 특세를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승리의 비밀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가 승리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승리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도 참 어렵지만 여러분 그걸 발견하려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내 것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좀 마음이 되게 넓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좋은 건 자꾸 남을 주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에게 줘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승리의 비밀이 기도라고 한다면 바로 이 기도를 나의 거룩한 영적인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성도들이,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며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교회와 예수의 제자들이 당연히 드려야 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룩한 습관, 이 기도를 거룩한 습관으로 드리기 위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호레이스만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습관은 밧줄과 같다. 우리의 습관이 뭐와 같다고요? 밧줄과 같다. 우리는 습관이라는 밧줄을 매일 짜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일단 짜인 습관은 결코 파손되지 않는다. 여러분 가끔 이제 큰 배들이 항구에 정착할 때 이제 그 모습을 보시면 이 배에서 큰 밧줄을 이렇게 밑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고정하게 하죠. 근데 그 밧줄이 얼마나 단단하냐 그러면 태풍이 불 때도 그 밧줄 몇 개로 그 큰 배들을 고정시켜요.
그만큼 밧줄은 쉽게 파손되지 않습니다. 바로 습관이라고 하는 게 밧줄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밧줄을 어떻게 짜느냐, 어쩌다 한 번 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습관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습관은 결국 무엇을 드러내느냐라고 하면 자기 영성의 수준과 그리고 깊이와 넓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영적인 습관만 보더라도 저 사람의 영성의 수준, 그 수준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습관을 보면 그의 영성과 그리고 인격의 내면 세계를 깊숙이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한 번씩 선배 목사님들하고 이런 농담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이제 노회를 갔을 때 가끔 충격적인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건 이제 개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하는 것이 성찬식이고 그 다음에 해물을 진행하는데 성찬식까지 참 좋은데 그 다음부터 이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성찬식을 이 폐회할 때 하면 좋겠다. 이왕 싸우고 마음 상할 거 이 죄를 다 짓고 나서 마지막에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선배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웃으시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앞부분에 해서 이 정도지 그거 만일 뒤에 있으면 난리 아니었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아직도 들여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영적인 습관을 통하여 그의 내면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또한 사명자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구주를 통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습관은 무엇이며 그리고 영적인 습관을 어떻게 들여야 할지를 날마다 고민하며 또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 주간 기도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살펴보면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승리의 비밀이 기도에 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진 분들은 성경에 늘 언제나 한결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습관을 따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몸부림쳐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영적인 습관, 기도의 습관을 들일 때 우리는 우리를 절제하고 우리의 욕심, 우리의 육적인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을 쫓아 거룩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부작침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를 알 것입니다. 이것은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여러분, 지금 도끼를 하나 가지고 이거 바늘로 만들어 오라 그러면 여러분 화내실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매일마다 이것을 갈라 그러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러면 하루아침에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 수 없겠지만 매일 갈다 보면 또 평생을 갈다 보면 비로소 바늘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습관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매일 평생을 갈아서야 그제서야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습관이 점점점 더 강하게 우리의 몸에 스며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결국은 바위를 뚫어내는 힘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가끔 폭우성 소나기가 내립니다. 근데 그 소나기 앞에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만 웬만해서는 이 콘크리트, 이 건물들이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소나기는 잠시 모든 것들 부서뜨릴 듯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그치고 나면 결국은 어떤 돌 하나 제대로 상하지 못하는 게 소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 그 지붕에 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면 그것은 아무 힘도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것이 10년, 100년, 1000년, 만년을 매일마다 한 방울 뚝뚝 한 곳에 떨어지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바위일지라도 결국 연약한 물에 의해 아름다운 구멍이 뚫리고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게 되어짐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습관을 들여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를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단순히 기도의 습관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시간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의 시작과 마침이 기도여야 하고, 더불어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이 기도여야 함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입을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는 맛보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진 자였습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경은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 앞에 이러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전에 하던 대로 했다. 어려워서 갑자기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무릎을 꿇었던 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다니엘이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는 한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변함없이 꾸준히 지속되는 기도였음을 보여줍니다. 즉 기도가 바로 그의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젊은 이들이 모인 집회에 가면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가지죠. 젊은 청년이 1000명, 2000명 모여 기도하는 거 보면 그들은 하늘을 뚫어낼 수 있을 것과 같은 그런 강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에는 뜨거움과 자신의 인생에 대한 애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보면 야, 세상에 소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흩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런 열정을 쉽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 서는 청년들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순간의 기도는 강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끔 통성 기도할 때 우리는 뜨거워야 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 시기 위급한 상황을 다룰 때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도라는 것은 어쩌다 한 번의 뜨거움을 갈망하며 위기를 모면하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즉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평생토록 포기하지 않고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위를 뚫어내는 물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지속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속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축적하게 되어지고, 축적하면 어느새 단단한 바위를 뚫어내는 돌파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연약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며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나 같은 한 사람이 기도한다라고 해서 바위와 같은 세상이 뚫어지고 그리고 바위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에 균열이 생길까? 그런 생각들을 하며 아예 기도를 놓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의 기도 또한 결국은 매일매일 지속되어지면 그 힘이 축적되어지고 결국은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뚫어내는 힘이 생기고 결국은 뚫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 이 기도가 어쩌면 이 시대의 단단한 바위에 떨어져 그저 튕겨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양이 점점 차고 흘러넘치는 순간 내 삶의 모든 바위와 같은 것은 결국 뚫려버리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결국은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 기도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담대함을 얻은 그가 죽음이 찾아온 상황에서도 전혀 미동하지 않고 평온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이 모습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죽음 앞에 미동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억울해서 잠을 못 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예수 잘 믿어 평생 살아왔는데 갑자기 몸에 병이 걸리고 억울한 일이 찾아오면 여러분 억울해서 잠을 못 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눈에 보이면 섭섭해서 내가 믿은 게 헛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동하지 않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그리스도인은 그 상황 앞에서 전혀 요동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배에 평온한 분은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상황에 따라 마음이 요동치고 변덕이 있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에게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상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것들을 잠재운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몸에 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눈에 보일 때, 눈에 보이는 풍랑일 때 죽게 되었다라고 소란치며 그 배의 평온히 주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곧 죽게 되었거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오시는 걸 보고 무리를 걸을 때 그가 물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도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상황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마음이 요동치고 불안에 빠지고 결국은 물에 빠져 죽게 되어 주님 앞에 살려달라 외쳤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순하게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통하여 어떠한 상황이 일더라도 풍랑이 일더라도 그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이고 그리고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것에 소란을 피웁니다. 작은 것에 죽게 되었고 이 작은 것이 큰 문제를 일으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불태울 거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매일마다 그 고귀한 기도의 밧줄을 짜는 사람은 상황 앞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모든 상황을 잠재우시고 이기신 분이 바로 나의 구주이시고 그 구주를 보내주신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리고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밀, 사명을 이루는 그 비밀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를 소홀히 하며 다른 것들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차라리 아무것 하지 못하는 무능력에 빠져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들인다면 그것이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그건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우리 주님 통이 좀 좁으신 것 같아요. 백지수표를 주겠다 이랬으면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건데 고작 하신다는 얘기가 야 내가 너네에게 내 이름 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원하는 백지수표보다 더 위대합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의 이름 앞에 이 땅의 모든 것이 굴복하며 무릎을 꿇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고 하늘의 그 고귀한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땅이 갈라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땅의 모든 더러운 것과 죄악이 물러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거룩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기도의 영적인 습관을 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과 상관없이 우리의 온 삶을 기도로 물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의 이름을 부름을 통하여 이 땅의 상황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늘 평온함으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뉴스와 신문에 나오는 사건 사고에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조차도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는지를 증명하는 것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늘 언제나 기도의 습관을 들임을 통하여서 거룩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듯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진정한 사실임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이 일에 평생을 매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진짜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더불어 우리 성은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기도가 즐거운 교회,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교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그리하여 한 시대의 상황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 더불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이 시간 마지막 아침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 찬양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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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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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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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